많이 추워졌죠? 예, 그죠? 예,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편지를 쓰면서 자란 세대죠. 저만 하더라도 30대까지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40대 절부되면 거의 편지를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국군 장병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연애 편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읽어보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도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마무리 말하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남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초대 목사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많이 들어야 5, 6년, 짧으면 3,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런 아직 어린 교회, 그러나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전체 개관을 함께 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내용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그냥 편지로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니라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다 같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더니는, 여기 바울이 자기의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더네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소수더네를 소개하는 것은 달라요.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소수더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말해요. 예. 나는 사도이지만 소스데네는 형제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스데네는 누굽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스데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추측컨대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소스데네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출신의 그 소스데네와 동명이인 이름만 갖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소스데네의 이름을 함께 쓰는 데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 소스데네가 그 고린도 출신의 회당장 그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소스데네가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스데네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 인사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소스데네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도 이 소스데네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고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스데네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많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좀 더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소스데네는 그냥 형제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다른 어떤 직분과 구별되는 특별한 직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죠.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별히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이 1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자신의 사도됨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자기에게 사도다운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권위로 전달하는 메시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온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서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하고, 이 메시지를 정말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면 구원받으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임명받은 자이고, 자기가 가진 메시지는 자기 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바르게 듣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바울이 가진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언급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권위도 가정에서 무너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의 권위도 무너지고, 또 국회의원들의 권위, 옛날에 비해서 권위가 다 흔들리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인정합니까? 네. 국회의원이 왔다고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봅니다. 국회의원 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됐죠.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위자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 시대에 있죠. 그럼 여러분, 권위가 무시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권위마저 무시되는 시대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권위라는 사실을 1절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나는 비결이 뭐냐면, 외람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올바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워낙 목사들의 삶이나 목사들의 말이나 목사들의 태도가 정말 엉망진창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영적 권위에 온 교회가 복종하고 함께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그 목욕탕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정말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목회자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목회자의 권위마저 부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냉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장을 세우시고 가정에 부모를 세우듯이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목자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인도해 가도록 목양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 교회에 이 직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그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성경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것, 여러분에게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원치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주 바라기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홍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상원이라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말하고 또 강단 아래서라도 권면하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맞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신 메시지는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을 먼저 1절부터 사도가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도 뭐 잘난 것도 하는 것도 없고 또 부족한 사람이고 약점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뭐 천사를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약점과 씨름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깨닫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도 한 개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시는 목자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1절에서 소개하고 나서 2절에 가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도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신자를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만 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위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주고 다른 데는 뭐 읽지 않도록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먼저 고린도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 읽도록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쓴 말하자면 모든 교회를 위한 편지라고 넓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로 하여금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한 번 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말입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소유격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같이 잘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고린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고린도는 아주 항구이고 또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런 자유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숭배가 많았던 도시였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였단 말이죠. 시드니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창녀라고 불리울 만큼 음란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것도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밝은 빛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고린도에 있는 장녀들, 고린도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그래 이게 고린도라는 말과 어울리는데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바울이 여러분 이 대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그 캄캄한 영적인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고린도의 빛이 되는 작은 무리들이 그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린도 땅에 영적인 유일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관심, 1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호세아 선지자라고 구약에 어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앞에 마치 광야의 포도나무와 같은, 광야에서 포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세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광야에 포도가 있다니, 그것도 잘 익은 탐스러운 포도를 만나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포도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곳에 포도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할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불경건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소수의 백성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첫 딸을 낳고 우리 큰딸이 점점 자라서 이제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고 말을 배워서 저를 향하여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 그 기분과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새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최초의 아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아빠가 된 것이죠.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를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성숙하고 훌륭한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이 크리스찬 맞나? 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엉망진창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축복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작은 무리들, 최초에는 뭐 10명에서 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약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작은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로 인한 평강이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의 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드니에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교회 없어져야 돼. 맨날 싸우고, 저런 교회 무너져야 돼. 불도저로 누가 저런 교회 안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엉망진창인 그 어린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만큼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잘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가 범하는 수많은 죄를 미워하시지 뭐 죄는 좋아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뭐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또 홀로 집에 있을 때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신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이제 4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곧바로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책망으로 나가지 않고 바울이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적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참 놀랍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 주신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요.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8절에서는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거 방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언은 통역이 가능한 언어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많은 방언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방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방언하는 것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 모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부흥 집회 때 그 할머니가 말이죠, 방언을 받으셨는데 일어나서 영어로 방언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그 영어를 그대로 들으시고 통역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ABC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나트리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를 막 쏟아냈는데 일어났어. 저 어릴 때 그거 보고 완전히 되게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제 모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언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지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들이 이게 제일 먼저 누리고 있었던 은혜예요. 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보면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오! 성경에 말하는 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구나. 기독교가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견고한 확신. 어떻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나타남과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7절에 나오죠?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방언이나 지식의 풍족함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든 하여튼 그런 성령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였죠. 작은 교회였지만 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신앙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아주 베이비 같은 신자들에게도 그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그런 은사를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성질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만나면 싸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온갖 불순종과 죄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그들이 모일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함이란 그런 은사에 있지 않고 참된 사랑과 겸손에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눈 위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위대한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은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한없이 그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순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교회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예요. 은사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누가 조금 부담스럽고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으면 다 짐을 회피하는 그런 교회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죠. 아주 어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를 위한 짐이든 어떤 형제자매를 위한 짐이든 그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고 하지만 그 어린 그런 교회였죠.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그게 8절에 나오는데 여기 그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임할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은혜가 앞으로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던 시각이었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책망할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책망거리만 바라봐요. 쟤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우리 교회 왜 이런 거야? 온통 책망거리만 눈으로 바라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허술해요. 우리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다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게으릅니다. 우리 너무나 자기중심이에요. 우리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 너무나 고집불통이에요. 우리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불순종이 많습니다. 우리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갓난아기처럼 밥 먹을 때 흘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난리치고 그런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멋진 신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눈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완성될 날을 바라봐요. 완성될 날. 우리 집에 앞에 이제 지하철이 완공되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완공돼요. 오픈합니다. 오랜 거의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됐어요. 다음 주 완공돼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그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이제 픽업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공되기 전에 정말 그 엉망이었습니다. 그 공사장 들여다 보셨어요? 온갖 잡동사니를 쓰레기로 가득 차고 그냥 공사한다고 땅 파헤쳐놓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지하철역이 될까 싶었는데 거의 완공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공원처럼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그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누가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뭐라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이 책망거리고 가득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나무 씨앗에게 기름진 땅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여린 씨앗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에 심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대. 씨앗이 땅과 교제해야지. 땅 속에 있어야지.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자라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곡식이 떨어지자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왕에게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요셉에게로 가라.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필요한 모든 지혜, 사랑, 위로, 힘, 지혜,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뒀다고, 그를 통해서 너에게 다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7년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 우리를 성경 속으로 데려가시고 기도 속으로 데려오세요. 예배 속으로 데려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게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성경 속으로 데려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정기적으로 읽으십니까? 그저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이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목숨을 걸고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뭐 삶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력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쭉 내용, 오늘은 좀 9절까지 내용이 좀 길긴 했지만 바울이 자기를 간단하게 인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를 돌보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드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